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다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성경 공부의 중요성, 그죠? 말씀을 깊이 아는 거의 중요성, 그리고 성경을 알게 되면 신앙도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 성경을 알게 되는 게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역하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볼 땐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선교사,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나가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나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소위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평신도라고 하죠. 그 평신도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적 리더십을 주시고 선교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특정한 사람, 뭐 특별하고 신령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면 날 때부터 뭔가 목사나 사역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전심으로 증거할 사람은 전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해 왔어요.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참여하면서 주변에 머물면서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정도이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자를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과 정신의 배경이 되었던 게 저는 구약 성경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이라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PPT 제목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교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들이 지금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죠. 모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소집을 했어요. 근데 엘닷과 메닷이 여기에 응하지 않고 각자의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엘닷과 메닷은 모세하고 대립하는 인물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지금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리더였던 모세의 말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이게 오늘의 이슈입니다.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냐. 여호수아가 28절에서 이들을 말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려야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언할 수 없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영이 임하여서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저걸 원하신다. 영이 임해서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맥락 자체는 모세가 결국 옳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구약 성경의 이러한 에피소드가 왜 충격적이냐면, 구약 성경은 선지자나 왕이나 사사, 특정한 직분을 가진 리더들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어요. 레위 지파도 따로 있었고요. 여기에 어떤 싸움이 있느냐,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냐, 모두냐. 지금 여기 네모칸 친 부분 보면 이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는데,
그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역할이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선지자가 된다는 건요, 그냥 성경 공부 좀 하고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 암송하는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삶의 이유이자 목표인 사람들이에요. 이걸 제가 오늘날 말로 번역해 볼까요? 교회에 있는 하나님 믿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역자,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할까요? 언뜻 생각할 때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요, 성경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냥 말씀 공부 적당히 하면서 신앙이나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예언이란 말은 말씀 좀 보시고 히브리어 좀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예언하다라는 말이 그냥 미래에 있을 일들을 얘기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예언 안에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려주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 이 예언이란 말의 가장 큰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예언자, 대언자. 대언자란 말이 뭡니까? 여기 대언자란 말 있잖아요. 대신 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언이란 말을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지금 선지자란 말도 제가 찾아왔는데 나비라는 말이 있죠. 이 나비라는 말과 나바라는 말이 어근이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이란 말이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예언자란 말이 그냥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자,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자, 이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데, 같은 어근인 나비라는 말, 이 예언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한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 안에 무엇이 있나요? 예언이 있는 거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미리 알고 깨닫게 하는 말들이 있을 뿐인 거지, 예언 전체가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부로 치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논리와 원리에 따르면 민수기가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선지자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주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과 동일해요. 이게 특정 직분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했던 말인데, 하물며 신약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따가 말씀을 보여드리겠지만 신약은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시대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평신도야, 나는 그냥 교회 구성원이니까 입 다물고 예배만 드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지존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평신도니까 네가 나서서 굳이 복음을 얘기하지는 마, 네가 나서서 굳이 말씀을 이야기하지는 마. 나 오늘 분명히 아침에 보고 말씀으로 감동했어요. 성령으로 내 말씀이 날 뜨겁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어떤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평신도니까, 너는 교회 그냥 구성원이고 집사니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만 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해.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동안 저도 이러한 평신도 또는 특별히 가르고 구별된 사람들만 사역해야 된다는 게요, 당연하다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 가운데 충돌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요에서 2장에서 모든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거는 제가 이미 앞선 강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바였습니다. 모든 이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건데, 이 성령이 세대를 가르지 않고 늙은이, 자녀, 젊은이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잖아요. 게다가 이 뒤에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고 하죠. 여러분,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리기 지금은 어렵지만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장래의 일들을 깨달아 말할 것이고요. 누가요? 자녀들이요.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이나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뭔가 산에서 돌을 닦고 온 그런 사람들 말고 자녀들이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은 모든 세대와 신분을 막론하고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면요, 모두 땅 끝으로 가서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구약에서 모세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정도의 애정과 열정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솔직히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 모르고 말씀에 관심 없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끝내는 기준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모든 이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당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성령으로 열정을 내고요, 힘을 내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말씀 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고요, 증인 되셔야 하고요, 땅 끝까지 증거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진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기뻐하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증거해야지. 근데 그 순간 잠깐만, 나는 그냥 여인인데, 나는 그냥 물이나 기르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면 그 정도로 나의 역할은 다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 처음 봤을 때 제가 이런 생각했을까요? 나는 그냥 교회에서 평신도 역할만 열심히 할 팔자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주변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요. 기쁘니까 이 말씀이 진리구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인도 그 순간 나는 여인에 불과해, 나는 일반 백성에 불과해라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견딜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견딜 수 없어요.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선지자처럼 말씀 전하는 걸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믿고 섬기고 저희가 그토록 따르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어찌 더 이상 주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원하시는 일이 모두가 선지자가 되고 말씀을 나타내는 거라는 걸 아시면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알고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에서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성령을 통해 말씀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면 편안하고 행복할까요? 고생스러울까요? 물론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아요. 말씀을 꾸준히 봐야 되고 복음으로 꾸준히 훈련되어야 하고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마찰도 겪을 수 있고, 때론 복음과 말씀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요, 너 그냥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뭘 그렇게 사서 고생하니, 이게 아니고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 것은 내가 구원자라는 복음, 내가 유일한 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너를 통해 알리기 위함이다. 이걸 위해 내가 너에게 말씀을 깨닫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일어설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말씀, 그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자는 거죠. 이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시편 110편인데 읽어볼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는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습니까?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진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살아가는 삶, 안정, 여러분, 이건요 사라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헌신된 청년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알고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할 일도 많고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열정으로,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모두가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